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시험 보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안 끝난 친구들도 있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 비도 많이 오는데 시험 보느라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래도 오늘은 예배 시간에 왔으니 잠깐 우리 공부에 대한 걱정, 시험에 대한 성적에 대한 걱정은 잠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머리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셨나요? 예, 우리 딱 1시간만 정말 마음속과 머릿속을 다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만 온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주께 엎드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선하신 목자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이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우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하나님께 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가 오늘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감사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근거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에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당시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신뢰하면서 항상 그거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대한 그 감사 하나만은 절대 잊지 않고 정말 우리 입술로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좀 어려웠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덕분에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히 고백될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시험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 항상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정말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 그래도 그 순간만이라도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또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게 해주심에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정말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서 기뻐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2024년에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모르고 지냈던 감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때 기도하였고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기도하지 못하였던 적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또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길 때도 우리가 그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에 부족했던 그 모습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감사 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정말 덥고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항상 지켜주셔서 우리 공부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 영광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이 단위에 세워주었을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하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큰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Thank you Lord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시험 다 끝났죠? 그쵸? 시험 중 있는 사람 없죠? 손은 나 아직 안 끝났어? 그래? 이번 주에 끝나지 않았니? 화요일 끝나구나. 소연이만 아직 안 끝났구나.
난 다 끝난 줄 알았네. 소연이만 시험이네. 그렇군요. 다 끝났고 소연이만 시험이네요. 그래요. 또 시험 다 끝난 친구들은 이제 학기 말 다 마무리하고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또 소연이는 화요일까지 시험 잘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난 시험 다 끝난 줄 알고 있었어. 미안해 소연아. 다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힘내고, 또 우리 방학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기 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맥주감사 주일, 오늘 감사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Thank you Lord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또 반 또 있죠. 하반기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억력이 좋은 우리 사람들은 살짝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물론 아무도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한번 저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 기억이 맞아요. 뭐냐면 작년 맥주감사주일 정확히 1년 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그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 1년 전에 나눴던 말씀 똑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전사님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오는, 새롭게 묵상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병 환자는 같지만 이제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과 감사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려고 하니까,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또 감사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집중해서,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10명의 나병 환자,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몇 명만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지? 예노야? 그렇죠. 1명.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딸랑 1명만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한번 볼까? 15절, 16절.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렇죠. 10명 중에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몇 가지의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총 두 번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언제냐면 먼저 13절, 우리 13절 한번 볼까?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렇죠? 소리를 높여, 그렇죠?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전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 외침,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우리가 다 늘 할 수 있는 그런 외침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께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맞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또 소연이는 진행 중이고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지금 또 소연이 시험 중인데, 자, 시험을 앞두고 있고 시험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지? 어떻게 기도하지? 예수님, 시험 망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시험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나 예수님께 기도한 적 있다? 손? 기도 안 했어? 유찬이 기도 안 했어? 그러니까 좀 더 오를 수 있었는데 기도 안 하니까 좀 더 올랐지. 아, 기도했죠? 그래요. 그래서 맞았어. 그래서 17점. 거봐. 기도했으니까. 맞지? 기도했으니까. 맞지? 17번 문제인데 17점 맞았다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줬어? 오케이, 좋았어요. 그래요. 다 지금 이렇게 창피하지만 이렇게 다 손을 들었어. 예수님,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예수님, 땡땡땡이 뭐 잘 될 수 있게, 뭐 땡땡땡 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는 외치고 기도를 합니다. 맞죠? 자, 지난주에 전사님이 놀라운 소식을 한 가지 들었습니다. 자, 우리 한호, 왜 거기가 앉아있니? 그런데 한호, 감기 때문에 또 걸렸어? 아이, 그렇구나. 예수님께 기도할 거지. 감기 낫게 해달라고. 그렇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 한호가 지난주에 기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앞두고 옆에 유초등부 예배실에서 혼자 나와서 기도를 했대.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한호가 엄마 아빠 말에 의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야. 맞니, 한호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렇게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호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시험이나 중요한 일 앞두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소리 외치며 소리 높여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늘 예수님께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간절히 나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늘 예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우리는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게 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일이라든지 기도 제목이 생기면 소리 높여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게 바로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소리 높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렌에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여기서도 15절에 보면 큰 소리가 나와. 그렇죠? 큰 소리가 나와. 그런데 15절에 나오는 이 큰 소리는 우리가 평소에 잘 듣기 어려운 큰 소리예요. 이 큰 소리는 어떤 큰 소리일까? 자,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큰 소리가 바로 이 15절의 큰 소리예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13절의 큰 소리,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큰 소리는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해. 맞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 높여서 날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예를 들면 시험이 끝나고 중요한 일이 다 끝나면 큰 소리로 이 15절처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별로 못 봤다라는 거예요. 한호야, 시험 때문에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감사기도 했지.
근데 한호랑 얘기를 해보니까 한호 또한 시험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막 엄청 높이 올라간 건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시험보다는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호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한호야, 이만큼 막 90점 100점 가면 좋지. 그런데 너 처음에 몇 점이었어? 한호의 어떤 프라이버시상 점수는 얘기 안 할게요. 너 처음에 몇 점이었어? 몇 점이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이번에 몇 점이었어? 몇 점이었어요? 됐어, 그거면 된 거야. 앞으로 다음에 기말 때 또 오르면 되고, 또 기말 또 오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올라서 90점 100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치 한우야?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지, 그치? 맞아, 그러면 돼. 자,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한호가 뭐 목표했던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점수 올라갔어. 자, 그런데 한호야, 시험 전에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려서 외쳐서 기도를 드렸어. 그런데 시험 끝나고 나서 예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점수 좀 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감사기도 드렸니? 드렸어? 어이, 박수. 그렇죠. 정말 드렸지? 안 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한 건데, 그래요. 한호 드렸어요. 맞아요. 한호처럼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해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시험이 끝나고 어떤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시험 끝나고 예수님 시험 결과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지 않는 우리 학생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한호 너무 대단해. 감사기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만의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막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나와서 보면 막 집사님들, 막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막 우리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막 큰 목소리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 그 아까 13절의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13절의 기도는 많이 드린단 말이야. 그런데 15절의 큰 소리는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 예수님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많이 하질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문제가 생기면 새벽이라든가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분들이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럼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해결된 거예요. 갑자기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저분 뭐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갑자기 또 어느 순간 잘 나오다가 안 나와.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거다 안 된 거다? 해결이 된 거예요. 똑같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렇게 안 나오는 우리 어른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큰 소리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결과가 어떻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맞든 아니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비록 원하는 그런 시험 점수는 아니었지만 그걸 통해서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가장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베푸셔서 갑자기 막 20점 맞다가 100점 맞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걸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꼭 그리고 나서 감사기도 드리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도 전사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러 가지 큰 일을 앞두고 뭐 수련회라든가 뭐 선교라든가 뭐 여름 성경학교라든가 그런 행사를 앞두고 막 모여서 같이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많은 교회 또 부서에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도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모여서 하나님 잘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전사님이 말씀 준비하면서 물론 각자 개인적으로 감사 기도는 드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전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했다면 행사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부서가 되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13절의 기도만 아니라 15절의 감사의 기도도 우리가 빼먹지 말고 꼭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 가지 말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이 나병 환자를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대? 어디서 기도했대? 예수님의 발 아래, 그렇죠.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어요. 자, 이 사람 원래는 어디 있었냐? 이 12절 볼까요? 자, 지금은 16절에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어디 있었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멀리 서 있었어요. 멀리서 소리를 질렀어. 물론 나병, 문둥병에 걸려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나병이 깨끗이 낫고 나서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엔 멀리 서 있었어요. 그런데 나병이 나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갔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우리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병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돼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은혜를 경험해도 가까이 오지 않고 여전히 늘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오늘 10명 중에 누구만 지금 가까이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어요? 1명. 나머지 9명은 그대로 여전히 어디 있었어요? 멀리 있어요. 여전히 나병이 깨끗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아요. 멀리 있어요. 하지만 이 1명은 나병이 나으니까 곧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발 아래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발 아래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맞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멀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 은혜를 베풀었으면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가까이 오지 않아요. 멀리 서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발 아래 엎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는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어떤 자리예요? 모든 은혜에 감사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이 나병 환자 9명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가까이 가질 않아. 그냥 멀리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어디선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9명의 나병 환자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친구들은 이 시간에 이 나병 환자,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나병 환자의 감사를 받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야, 깨끗이 치료받은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니? 왜 너만 왔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친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친구들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예배 잘 나오는 여러분들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뭐냐?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는 게 정상인데, 감사를 드리지 않는 이 9명을 지금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나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 9명을 지금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그 영혼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 영혼을 찾고 그 영혼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만,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그 9명도 다시 궁금해하시고 다시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한 가지 있었던 일화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말씀 마칠게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시카고에 노스웨스턴 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대요. 자, 그런데 그 대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저분이 에드워드 스펜서입니다. 자, 그런데 저분이 무슨 일을 했냐? 1860년 9월 8일에 시카고에 가면 미시간 호수라는 데가 있대요. 들어봤나요? 미시간 호수. 근데 호수인데 워낙에 커가지고 이렇게 막 바다처럼 보이는 곳이 이 미시간 호수래요. 그런데 그 호수를 지나다니는 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배냐면 레이디 엘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가 호수를 이제 지나가고 있었대요. 이렇게 생긴 배예요. 이게 실제 그 배예요. 실제 배, 여기 보면 레이디 엘진이라고 써 있죠. 자, 저 배가 있었는데 저 배가 그 미시간 호수를 지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나게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이게 호수인데 바다처럼 워낙에 크니까 바다처럼 엄청 큰 파도와 이제 폭풍이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 배가 저 풍랑 때문에 좌초가 됩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처럼 저 배가 이게 물에 가라앉게 되는, 좌초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소식을 급히 이제 라디오에서 생방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 스펜서가 바로 이 사고가 난 그 근처에 그 대학교가 있었대요. 노스웨스턴 그 대학교가 있었는데 이
아까 그 웨드워드 스펜서라는 분이 그 대학교의 기숙사에 있다가 이 사건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사람들을 좀 구해 보려고 뛰쳐나갔대요. 왜 그렇게 자신감 있게 뛰쳐나갔냐? 이 스펜서가 고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수영을 잘하니까 내가 한번 구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 허리에 밧줄을 묶고 이제 왜냐면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밧줄을 허리에 묶고 뛰어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문 기사에 실렸는데 이런 그림이랍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밧줄을 묶고 이제 사람을 배에서 아까 물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저렇게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펜서라는 한 사람이 총 몇 명을 구했냐? 놀랍게도 무려 17명을 바다에서 건져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죠? 한 사람이 17명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너무나 그 17명을 살리려면 얼마나 그냥 지나가다가 17명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도 힘든데 바다에서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끄집어 올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실신해서 쓰러졌다 그래요. 더 안타까운 건 그날 이 허리를 밧줄에 묶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를 해서 허리에 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부터 평생 이제 휠체어를 타면서 장애인, 불구자로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그런 불구자로 살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스토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서 어떠한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뭐 기자분인지 뭔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스펜서님, 그날 사람들을 구조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스펜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스펜서가 놀라운 대답을 했다 그래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른 건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거 하나는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내가 살려준 16명인가 17명인가 하는 사람 중에 나에게 살려줘서 고맙다라고 찾아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기억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스펜서 분의 묘비를 한번 볼까요? 저렇게 묘비에 보면 레이리 엔진 히어로, 그렇죠? 그 배의 영웅. 그래서 17명을 이제 살렸다라는 것을 그 대학교에서 기념을 하는 의미로 저렇게 묘비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에서는 이제 이 스펜서를 너무나도 그 헌신과 노고에 감사해서 저렇게 묘비에 기록을 할 정도로 감사를 이제 기념을 했지만 정작 실제로 목숨을 살려받은, 그러니까 목숨을 건진 17명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와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는데 딱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할 때 예수님은 그 9명을 다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줘서 영혼 생명이 살아났는데 왜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 그 9은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그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예배에 나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가 도움을 줬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어. 근데 너무 큰 도움을 줬는데 뭐 와서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 물론 우리가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또 원하시는 건 그 감사의 모습을 또 분명히 원하시는 게 있거든. 우리도 그렇잖아. 내가 뭔가 이렇게 감사의 말을 받으려고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나에게 고마워 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조금 섭섭할 때가 있잖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예배에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막 기분 좋으셔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날만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예수님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10명 중에 이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다시와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께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단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 바로 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매주 이렇게 예배에 나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멀리 서서 그 감사의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멀리 서서 예수님과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예수님께 가까이 와 이 예배함으로 평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물 드릴 때 우리 맥주 감사 주일 헌금 봉투 다 준비하셨죠? 네, 우리 찬송가 50장 들으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우리 광고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 우리 지난주부터 신청서를 나눠줬는데 우리 가는 친구들은 이따가 반별 모임할 때 우리 선생님들에게 가겠다고 했던 친구들은 작성해서 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과 연락해서 뭐 가정통신문도 나갈 거고 나머지 거는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거고 이제 가기로 마음 먹은 친구들은 신청서 작성해서 선생님들께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보 모으기 이벤트 우리 이번에는 한 명밖에 없었어. 우리 소연이 우리 이따가 시상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생일 축하 유찬이도 같이 이따가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반별 모임 있고 다음 주 스낵 타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대표기도 한호
기도 준비하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수아님과 우리 현정쌤, 우리가 한호, 유찬이 함께 하는데 우리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소연이 우리 시상 주보 모으기 이벤트 시상 한번 하도록 할까요? 나오시면 자, 우리 착실하게 모아온 우리 소연이 우리 박수 한번 축하할까요? 축하합니다. 박수. 자, 우리 선물 준비한 선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박수. 네. 남은 이제 세 번째 우리 주보 모으기 이벤트 잘 모아서 또 선물 받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유찬이 생일 우리 12일이 생일인데 우리 유찬이 나와서 우리 생일 축하. 우리 힘차게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찬이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찬이 생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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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그렇게 보니 유찬아. 유찬아, 기도 제목 있어? 기도 제목 있으면 한번 해볼까? 건강하게 산.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유찬이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찬이 12일 생일이에요. 12일이니까 12일에 우리 유찬이 같이 있게 축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찬이가 12일 생일을 맞았습니다. 7월 12일에 유찬이를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과 이유대로 우리 유찬이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그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유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유찬이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유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유찬이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유찬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전사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맥주감사 주일이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루하루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그렇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말고사 또 은혜 가운데 잘 보게 하시고 또 원하는 시험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하신 바가 있기에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직 시험 중에 있는 우리 또 소연이 마지막까지 은혜 주셔서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또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라고 또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또 소연이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방학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기 말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건강 가운데 안전 가운데 지켜봐 주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반별 모임 잠깐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